온타임 정시에 예배드리기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예배 시작 5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송을 부르며 헌금하고 서로를 축복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끝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조금 더 정돈된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는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은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쁜 말을 하고 친구와 다투고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지혜가 자라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1장을 펴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아직 어린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이 인물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설명을 잘 듣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친구들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독일의 작곡가예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음악과 친숙한 삶을 살고 음악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커서 교회 음악가로 활동하며 매주 예배를 위한 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평생 1200여 개의 곡을 작곡했어요.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유명한 작곡가들도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은 음악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좀 어려운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예요. 바흐는 아주 많은 곡을 만들었는데 그가 작곡한 악보에는 특별한 서명이 있다고 해요. 바로 영어 알파벳으로 JJ 그리고 SDG라는 글자예요. JJ는 예수 유바라는 말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뜻이에요. SDG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바흐는 그가 곡을 만들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작업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한 곡 한 곡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완성되었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바흐는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곡들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자신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인정을 받고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으로 들어가 보아요. 영차! 영차!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탑을 쌓고 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 땀이 흐르는 날씨에도 지칠 줄 모르고 사람들이 탑을 쌓고 있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시날 평지라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큰 홍수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 이후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 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다 이곳 시날 평지라는 곳에 머물러 살게 됐어요. 이때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주 튼튼하고 높은 탑을 만들자.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우리 힘을 합쳐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만드는 거야. 그래, 너무 좋은 계획인걸?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누구는 열심히 벽돌을 굽고 누구는 열심히 벽돌을 날랐어요. 또 역청을 만들어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발라 한층 한층 아주 튼튼한 성읍을, 높은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힘을 합쳐 탑을 쌓자 탑의 높이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든 높은 탑을 보기 위해 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리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여러 다른 언어로 혼잡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며 이제 말이 통하지 않자 더 이상 함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탑 쌓기를 포기하고 다시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죠. 이후에 사람들이 쌓다만 탑은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의 바벨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아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친구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셔서 탑을 쌓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을까요? 모두가 힘을 합쳐 튼튼하고 높은 아주 안전하고 멋있는 탑을 만드는 것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이 탑을 쌓으려고 했던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늘에 닿게,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세 번째는 흩어지지 않게.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과 행동이었어요. 이들은 왜 높은 탑을 만들어 하늘에 닿고 싶었을까요? 이들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자신들 스스로 자신이 살 길을 만들고 싶었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자신들도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대신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이죠. 세 번째 이유인 흩어짐을 면하자는 마음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또 노아와 그 자식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온 세상에 사람이 흩어져 살며 온 땅에 생명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으려 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들의 안전과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들이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흩으셔서 탑 건설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이 이 악한 일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노아에게 하셨던 무지개 약속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이들의 언어를 각기 나누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 땅에 흩어지도록 인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또 아주 지혜롭게 모든 사람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바흐가 작곡을 할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꼭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1월의 암송 말씀을 이제 모두 많이 외웠을 것 같은데요. 암송을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광고입니다. 유년부 초등부 현장 예배가 다음 주인 2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장 예배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신청 후 함께 해주세요. 유년부 초등부 연합 겨울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선생님이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보고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이어서 공과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과 뭐라고? 말이 뒤죽박죽 섞이다니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톡을 우리 함께 볼게요.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만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기고 싶나요?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가지만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길지 정말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름이에요. 친구들 혹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가장 명예롭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죽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했던 훌륭한 일은 후대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남게 돼요. 이순신 장군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우리나라를 목숨을 바쳐 구한 훌륭한 사람. 그리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발명해서 세상을 바꾼 사람. 이러한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아주 높은 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함께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아요. 와, 이렇게 대단한 탑은 본 적이 없어.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자 우리 이름이 유명해질 거야. 신이 난 사람들은
열심히 탑을 쌓아 올렸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뒤섞으셨어요. Give me some bricks.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였던 말이 뒤죽박죽 섞이자 사람들은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이내 사람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지요.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바벨이라고 불렀어요. 바벨탑 쌓기를 멈추고 흩어진 그들은 온 땅으로 퍼져나갔답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죠.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아주 높은 탑을 지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높은 탑을 만들어 자기의 이름을 알리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뒤죽박죽 섞어서 서로 통하지 않게 하셨죠.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자 사람들은 탑을 쌓아 올릴 수가 없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쌓았던 탑은 혼란이라는 뜻의 바벨탑이라 불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알리기를 원하세요. 삶으로 토크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우리의 아주 작은 행동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한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노래를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한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될 거예요. 우리 한 장을 넘겨서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단어들이 다 이 단어 상자 안에 섞여 있어요. 우리 설교 말씀을 떠올리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연결된 이 5개의 단어를 우리 한번 지금부터 찾아볼까요? 네, 어떤 단어들이 숨겨져 있었나요? 바벨탑, 하나님, 그리고 이름, 언어, 바흐. 이렇게 5개의 단어가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만 믿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우리 이어서
우리 옆쪽에 입술로 아멘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의 표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문항을 읽으면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해요. 자신의 삶을 다 점검해 보았죠? 우리 친구들은 과연 하나님을 높이고 있나요? 예, 여기 문항에서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에요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일, 나에게 하신 일,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랍니다. 이 두 번째 문항에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며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나요? 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들 모두 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이랍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아래에 마음의 곡을 함께 할게요. 악보를 보면은 다양한 색의 음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악보에 가사가 없습니다. 이 암호표를 보고서 이 가사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따라 뚝딱을 우리 함께 해보아요. 우리는 이제 신기한 액체 이름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표에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쓸 거예요. 우리 이름표를 만들면서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아요. 특별한 이름표를 만드는 방법대로 우리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준비물은 투명 아세테이트지, 길이가 가로가 한 10cm, 세로는 한 14cm, 15cm 정도 되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이 정도 크기의 아세테이트지와 또 이것보다 조금 작은 아세테이트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전자에 물을 담아 주시고요. 종이 호일, 고데기, 유성 사인펜, 여러 가지 스티커나 모루, 폼포미 등 꾸밀 재료들, 가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럼 먼저 이렇게 자른 이 아세테이트지를 고데기로 이쪽 부분을, 양측면을 이렇게 세 면을 붙일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양쪽 면도 예, 이쪽 부분도 고데기로 살짝만 눌러주세요. 네, 이 반대쪽도 그러면은 네, 이렇게 세 면이 다 붙었죠? 그럼 이곳에 이제 여기다 이제 하나님 이름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티커를 붙여서 꾸밀게요. 이 안에다가 뭐 꾸밀 재료들 같은 것들을 넣고 모루도 폼폼이도 좀 몇 개 넣을까요? 이곳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 줄게요. 예, 물을 붓고 여기 위에 부분을 고데기로 닫아 막아 붙여주면은 완성됩니다. 한번 볼까요? 완성이 됐는지. 짜잔. 예, 액체 속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이라고 다 적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우리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만든 이름표는 마구마구 흔들어도 변하지가 않고 또 투명해서 이름도 잘 보인답니다. 이 이름표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높이기로 약속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